예전에 요즘 여러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줄기세포 연구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줄기세포 다들 기억하시죠? 아주 관심을 끌었습니다.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경배하는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줄기세포에 열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렇죠. 뭔가 그래서 창조물들을 나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혹은 난치병에 걸린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굉장히 열광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열광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쳐주시는데. 우리는 더 좋은 의사가 있고, 더 확실한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보다 이런 과학이, 혹은 이런 연구가 더 뛰어나게끔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좀 오랫동안 살면서 선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좀 돌아다녀 봤었습니다. 약 20개 국가 정도 되는 나라들을 쭉 돌아봤었습니다. 여러분, 못 사는 나라가 복음을 전하기가 좋을까요? 잘 사는 나라가 복음 전하기가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일본에서 오신 우리 이중수 선교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일본이나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참 오해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엄청 편한 줄 알아요. 좋은 환경에서 괜찮게 살아간다라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또 저같이 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또 굉장히 또 불쌍히 여김을 잘 받습니다. 네. 환경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런데요, 캄보디아라든지 태국, 필리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빈곤층의 나라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선교사님들은 평생을 복음을 외쳐도 한두 명 돌아오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경배의 대상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가면은요, 제가 소수민족들 찾아가다 보면은 집집마다 관우신이 그렇게 많아요. 사천 지역에 가면. 관우,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그래서 이렇게 딱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것들을 불상으로 만들어 놓고, 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들을 지켜준다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제가 오래전에 가봤었는데요. 일본도 집집마다 그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모양이 다 달랐어요.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저희가 좀 기회가 되면은 조금 어려운 나라로 아울리치나 선교를 가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일본이나 기타 그런 나라들로 한번 단기 선교 혹은 아울리치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언제 가장 만나기가 쉬운가 하면은요, 어려울 때 만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는 경배의 대상을 알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우리들은 힘들 때에 이 경배의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한번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인물입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으로 이두메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에서는 절대로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헤롯이 왕이 되었을까요? 당시 그 지배국인 로마에 뇌물을 주어가면서 자신의 왕위를 이렇게 유지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죠. 그렇게 환란이 있고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이 힘드실 때 오실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평화로운 가운데 딱 오셔가지고 이쁜 곳에서 백일 사진도 찍으시고 돌 사진도 찍으시고 이쁘게 하고 오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럴 때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에 오셔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헤롯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을까? 내 신앙을 방해하는 남편과 혹은 시부모님, 상사, 사장님,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더 잘 믿고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식구들에게도 복음이 참 더 잘 들어갈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요. 폭군 같은 헤롯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들을 절대 멈추지 않으시고 다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해주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주고 모든 환경이 다 편하고 형편이 안정적일 때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무후무한 환난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자,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헤롯 왕 때의 베들레헴에서 누가 제일 먼저 여러분 경배하러 왔습니까?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알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시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박사들, 동방 박사들의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어떤 방면에 있어서든 전문가가 된 사람은 조금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장로님들 중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서울이나 해외에서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 계신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장로님들 보면은요, 참 장로님 안 같아요. 보시면 겨울에, 한겨울에 이 주차봉을 들고 교회 주차를 인도합니다. 남들이 안 할 것 같은 일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세미나가 좀 있어가지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이신데 약간 좀 장로님 안같이 생겼습니다. 일단 머리가 좀 벗겨 있었어요. 앞에 머리가 조금 없으셨고 숱도 좀 적으셨고 옷도 좀 깔끔한 정장이 아니고 어디 일하다가 오셨는지 작업복 같은 거를 이렇게 입으시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제 회사 명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좀 일을 하시다가 주차가 오니까 주차 이용까지 해주시고 차가 막 많으니까 발레 파킹까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미나가 끝나고 참 감사하잖아요. 누군가 싶어서 저분은 누구세요? 했더니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왕으로 나온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러 갔던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주위가 박사였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겸손하게 별을 따라 인도함 받았던 것이에요. 별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얼마나 신앙이 대단했겠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 이방인들인데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에요. 전문인 의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한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양의 샘병원이라는 곳 들어보셨죠? 네. 그곳인데요. 거기 가면은 뭐 이비인후과, 내과 모든 의료진들이 다 전문인데 선교를 목적으로 계신 분들이에요. 선교를 계신 목적으로.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대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는 유독 편합니다. 재밌어요. 제가 목격한 광경을 좀 하나 들려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환자가 들어가요. 콜록콜록하고 환자가 들어가면은 뭐부터 검사를 해야 되죠? 아 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예수 믿으시나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니는데요? 감기 걸린 사람이 황당하죠. 안 다니는데요? 그래요? 제가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럼 거기서 뭐 조그맣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주여! 하면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나니까 아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병원이 망하겠습니까? 그런 병원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겸손함을 보이는 의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살리시고 성장시켜 가시지 그것을 문 닫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보였던 겸손함은 이 의사들과 같은 겸손함이었습니다.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저 별만 따라갔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힘든 의학 공부를 한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냥 별만 따라갔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오늘 학생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별은 무엇이니?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교회까지 왔니?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왔니? 네. 여러분 참 어려워요.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그 전문 지식들, 그 기술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로 여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환자에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의술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이제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전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줄기세포 하나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들뜨고 온 세계가 소동했어요. 소동했다라는 것은요, 불안하다, 고민하다, 괴롭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는 그 소식, 동방박사에게 들은 헤롯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흔들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을 줄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아는 지식은 전혀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십자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이상으로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이 박사들을 부릅니다. 7절인데요. 자기도 예수님을 경배할 것처럼 말을 해요. 속으로는 경배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세히 묻고 자세히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첫 번째 제가 잡았던 겉바속촉이었습니다. 겉바속촉. 헤롯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부드럽다라는 게 겉바속촉 아니겠습니까? 촉촉하다라는 것이. 겉으로는 이 박사들을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도 예수님을 경배한다.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나에게도 얘기해다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칼을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한 상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그럴 때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내가 교회 한번 가줄게. 이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죠? 고량주 같은 거였어요. 이거를 한 잔을 마셔주면 내가 교회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시험하는 거잖아요.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비아냥거림들이 있었어요. 비아냥거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많이 속아요. 그렇게 많이 속아도 결혼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결혼만 해주면 같이 교회 가줄게. 절대 안 옵니다. 한 달 와요, 한 달. 길게 오는 사람들이 1년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절대 안 와요. 내가 결혼만 해주면. 내가 너랑 사귀주기만 해주면. 내가 무엇만 사주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로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어찌 보면은 전문가예요. 준 전문가예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봤던 준 전문가입니다. 반면에 박사들은 이방인, 초신자와 같아요. 근데 이 초신자 이방인이어도 지금까지는 별을 보고 인도함 받으면서 잘 걸어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준 전문가로 보이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왕을 만나니까 그들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도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잘 받고 가다가 왕궁에서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제 정신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모르는 세상과 연락하고 연합하고 세상의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요, 돈 낭비하고요,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같이 별을 보고 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배가 목적일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9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경배가 목적인 인생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헤롯이 그럴듯하게 사주를 했지만 박사들은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 택자들, 경배가 목적인 인생은 헤롯의 사주를 받아도 정확한 길을 가는 거예요. 정확한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막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말짱에 교회 다니다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신천지의 교리를 듣고 거기에 빠질 수 있을까? 저도 참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잘나서 그곳에 유혹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곳에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더라는 것이. 우리가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곳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별을 따라서 곧장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별이 인도하면 될 것인데 왜 헤롯을 꼭 만나야 됐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이. 참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평탄한 인생만 그냥 가면 좋을 텐데 복 받으면 그냥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인생에 고난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없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을 꼭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번 직접 세상의 왕과 진짜 왕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헤롯 왕을 만났을 때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비교하게 하기 위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요. 그 가짜 지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은행에서 찾는데도 가짜 지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택시에 돈을 주면 택시가 이렇게 딱 흔들어 봐요. 소리를 들으면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춰보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짜 돈인지 모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또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인생의 목적과 경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짜도 만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머무신 그곳에 선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기뻐합니다. 내가 인도한 사람이, 여러분이 인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보다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기뻤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슬프면서도 좀 기뻤죠. 저희가 그 소수민족에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수민족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도 세워줬습니다. 그런 일들이 뭐 흔치는 않은데 소수민족을 전도하러 갔다가 선교하러 갔다가 그 마을 전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거의 교회를 세웠어요. 좀 장기간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내려오고 나서 이제 지도자를 보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그 교회를 없애면 그곳에 뭐 길을 놔주고 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신앙을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불태우고 다 버리고 집에 있는 십자가를 다 띄워버리고. 근데 그때 유독 한 할머니께서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신앙을 지키겠다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자꾸 이렇게 협조 안 하면은 손가락을 잘라서 산속에다 버려버리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끄떡도 안 하셨습니다. 그 직분이 있으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가서 믿으신 분이에요. 신앙이 있어봐야 한 1년밖에 안 되신 분인데 제가 난징에 있을 때인데요. 한 목사님과 같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에게. 자신이 손가락을 잘려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다른 것을 바라고 전화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을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마음으로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한켠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마치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아직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짊어지시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순간 십자가의 사건 또한 시작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교회로 신앙으로 끌고 온 그 별이 여러분들의 아픔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고난일지도 모르고 슬픔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손에 붙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라는 별을, 아픔이라는 별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탄절 그 카드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마구간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연극을 하면 늘 주인공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 대사가 없어요.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누워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마구간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하면서 연극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요, 말씀해 보니까 집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 안에 동물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걸 마구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초라한 집이었겠죠. 가난했으니까요. 집에 들어간 박사들은 들어가서 그의 부모들에게 인사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절했습니까?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그 로또에 당첨될 뻔한 사람이 3,000원이 없어가지고 구매가 안 되는 바람에 800억을 놓쳤다고 합니다. 입이 떡 벌어지시나요? 입이 떡 벌어지시나요? 그럼 800억이 내 손에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뭐 승진의 소식이 가장 기쁨의 소식일까요? 혹은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일까요? 우리 현준이도 또 대학에 가게 됐는데, 대학에 가게 된 게 우리 권사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기쁨의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들어가자마자 부모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박사들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경배했던 것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박사들 이후에 아기 예수를 찾아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유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저 별을 따라왔던 이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목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 그 자체를 경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박사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여러분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유황은 제사장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우리들의 책임도 따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죽어주겠습니다라고 내가 이제 죽어지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의 물질과 예물로서 박사들이 드린 것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던 것이.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릅니다.
무조건적인 숭배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경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수능 처리되고 이제 대학 가야 될 때가 되니까 자기 아들 대학에 붙여달라고 저기 점집에 가서 300만 원씩 주고 막 점을 본다고 합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 돈이면 우리 영상 시스템도 할 수 있고 참 그런데 돈을 쓸까? 근데 한켠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죽하면 그가 거길 찾아갔을까? 세상이 얼마나 경배의 대상을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지 못했으면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교회 안에 이렇게 병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나으면 내가 가서 봉사할게요. 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봉사할게요.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헌신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헌신할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 다 뒤집어졌습니다.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울 때에 헌신이 가장 많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가난했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추웠고, 가장 더웠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이 지금보다 더 잘 섬겨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때는 배고팠지만 경배의 대상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가 불렀는데 경배의 대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헤롯과 같이 눈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박사와 같이 가진 게 없어도 그냥 별만 보아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자꾸 따라가니까 우리는 그릇된 길로, 고난의 길로 계속 추락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경배할 때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할 그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출세할 절호의 찬스잖아요. 가서 헤롯에게 탁 무릎 꿇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고 한 자리 차지해서 편하게 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쇼핑을 할 때도 본래 목적을 놓치면 여러분 충동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내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내가 바라는 환경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 길이, 그곳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목적을 정한 인생은 여러분 시시하게 대통령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라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자, 보세요. 헤롯의 자손들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치 잘했습니다. 한 7, 80년간 헤롯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헤롯의 자손들은 모두 저주를 받아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당대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어요. 헤롯의 아들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게 합니다. 그의 손자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벌레에게 먹혀 죽는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런 가문이 되어버렸던 것이. 경배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그 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질병일 수도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걸어가세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지치지만 끝에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잠깐 피하고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면 우리는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경배의 대상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가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둔 이 한 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웠던 전쟁 직후에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때에는 왜 그렇게 별을 잘 따라갔는데 지금은 그 별을 자꾸 놓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풍족해졌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풍족해진 것이에요? 물질이 풍족해졌고 지식이 풍족해지니까 예수가 우리 삶에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사할 수밖에 없었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살려주신 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 경배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배의 대상을 바로 잡읍시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동방박사들과 같이 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어떤 별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